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8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의 악인의 손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도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도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는데, 거룩하기 때문에 모인 무리가 아니고 거룩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한 무리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거룩할 성이라는 이 한자, 성도할 때 그 거룩할 성자의 한자를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이 한자 중에 여러 글자들이 성경의 그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글씨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할 성자도 참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이 거룩할 성자를 보면, 한문 거룩할 성자에 보면 위에는 귀이자와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이와 입구를 쓰고 그 밑에 이 왕자와 비슷하게 생긴 맡길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는 귀와 입 그리고 맡기다, 이런 의미로 되어져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뭐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룩함이 와야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자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지는지 이 한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거룩할 성자가 귀 이자, 입 구자, 그리고 맡길 임, 임무 할 때 그런 맡길 임자를 쓰는데, 우리의 귀와 입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귀와 내 입을 맡길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게 바로 거룩할 성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을 보아도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입과 또 정의로운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죄를 짓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지요.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혀에 대해서, 우리의 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입과 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의 입을 제어하고 혀를 다스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입과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입으로부터 지옥불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과 혀를 다스리고 싶다면 쉽지만 우리의 입에서는 혀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이 습관처럼 쏟아져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입과 혀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혀는 우리 힘으로 절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파수꾼은 이 큰 성을 지키는 이 사람이죠. 또 이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입니다. 이 파수꾼이 이 성벽에 올라가서 이 적들을 지키고 또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켜야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의 입과 입술을 지키는 것이 마치 성을 지키는 것 같다는 것을 안 것이죠.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파수꾼이 없다면 또 이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적들에 의해서 함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집중하는 약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문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이 무리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아까 거룩할 성자의 입과 또 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성도는 귀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듣는다고 말하죠. 듣는 마음. 이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리죠. 우리가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닮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방법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자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과 귀를 하나님께 맡긴 자들, 그런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이 땅에서 영원토록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늘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과 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이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은 귀와 또 입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귀와 입을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저녁에 집회가 있죠. 오늘 예배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